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후가 참 잘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예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뭐 하기는 하는데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비판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지요?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잘한다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잘하는 것이었다면 예후는 구원받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런 것이 아니다. 예후의 지금까지 보여준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여라, 아합을 따르는 자들을 멸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하심이 어떤 의미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율법은 완전한 법이고 거룩하신 법이고 율법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어떤 약속요?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전하는 것이 그들을 멸하라는 것인데 예후가 지금까지 보인 행적들은 무엇입니까? 살인이었잖아요. 살육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예후가 잘하였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십니까? 예후가 바알을 따르는 사람을 전멸을 했지요. 전멸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었지요.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알의 무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멸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파괴하였고 그 집들을 변소로 삼아버렸다.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뭐라고 말했었지요?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거룩한 모임.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진실로 거룩한 모임은 어떤 것이 거룩한 모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모임과 바알과 아세라, 곧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모임은요, 그 성격과 모양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흔히 옛날에 그 할머니들 막 치성 드린다는 게 있죠. 치성. 그 치성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요. 목욕도 아무데나 가고 합니까? 저 깊은 산 중에 그야말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것도 날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뭔 얘기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치성을 드려야 삼신할매가 도와주든지 용왕이 도와주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제단을 쌓거든 돌로 단을 쌓으라. 그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다듬지 말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다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산이나 강가에 가가지고 돌을 들고 오는데 매끈하고 그래도 좀 잘생긴 돌을 가지고 오래 하겠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다듬겠지요.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요? 적어도 사람이 정성을 들이겠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보인다? 하나님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며 거룩함을 요구하시지.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해라 하십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모임? 바알과 아세라가 요구하는 거룩한 모임은요, 내가 거룩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인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냐면은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복이라는 그 우리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복은 주최 측에서 준비해 놓은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쫓겨났습니다. 이 예복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는 예복은 뭘 가르치는 게 겠습니까? 뭘 가리키겠습니까? 내가 깨끗해져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복입니다. 천지신명께 잘 보이려고 깨끗한 옷을 입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다 처단을 했습니다. 또 저번 주에 나눈 말씀 중에 바알 앞에 나가는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자, 불에 태워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에서 말씀하시는 번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번제는 왜 있으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번제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희생 제물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어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입니다. 나의 죄를 사람의 힘으로 가리어 보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아담 하와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나무숲에 숨었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엄하신 법이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들의 옷을 제공해준, 가죽옷을 제공해준 한 짐승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가죽옷을 제공해준 한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그 유래입니다. 희생 제물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라 하셨습니다. 이걸 입어라 하셨습니다. 바알이 준 겁니까? 아세라가 준 겁니까? 아닙니다.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 예복도 주고 불태워드릴 희생 제물을 마련했다. 그 희생 제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이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는 내게 잘 보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의 죄를, 저 어린 양, 저 소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희생제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도 드리고 또 안식일이든지 유월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 절기 지키는 거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기와 희생 제물을 주신 이유와 의미를 모르고 드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희생 제물의 모양과 모습,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절기의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믿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거 받지 않는다. 너가 의미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드리는 거 내가 받지 않는다. 뭐 예복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으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모양과 모습이 같으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예후의 그 본심이 뭡니까? 예후의 본심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는,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예후의 본 모습입니다. 예후가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그러니까 예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과연 예후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닐까 혼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매우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구원받는 비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이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정말 구원에 관한 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저쪽에 수가 많은데 저쪽에 사람들도 하나님 하고 있는, 아니 바알과 아세라도 희생제물, 불에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도 예복이 있는데 헷갈리십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요 참으로 중요한,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정확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는 늘 들어야 하며 보아야 하며 마음에 항상 채워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